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 참 좋았어요. 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감사절에 특세를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또 나에 대한 감사, 또 특별히 교회에 대한 감사를 참 많이 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오실 때, 저도 이렇게 다 쓴 거 갖고 왔거든요. 숙제한 거. 예. 숙제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착실하게 해본 적 참 처음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예, 말씀을 대면하고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나 깊이 생각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예, 가져오신 분들은 저 뒤에 보면 바구니 있는데 그 안에 넣어주시면 또 같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뭐 다 공유하고 막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또 같이 하나님께 또 모아서 마음 모아서 또 감사하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도 그런데 사실 올해도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좀 좋은 데 가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한 2-3년 전에 저 제주도 모시고 갔을 때처럼 올해는 좀 강원도로 좀 모시고 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획은 항상 있습니다. 봄에도 한번 모시고 가고 가을에도 한번 모시고 가고. 제가 운전해 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같이 모시고 가면 2박 3 일이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갔던 곳 중에서 손영환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애양원은 잊지를 못하겠어요. 거기 갔더니 사진이 하나 딱 있는데 손 목사님이 그 남영 환자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빠는 사진이에요. 그 고름을 빨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으로 그냥 저는 끝났어요. 아, 이분이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분의 딸인 손동희 권사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정말 이 나병 환자들과 가까워지기를 원했대요. 얼만큼이냐면 가끔 혈액 검사를 하고 오면은 이번에도 안 됐네 그러신대요. 그들과 같아지고 싶으셨대요. 그들처럼 자신도 나병 환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이러다가 목사님도 옮아요. 이러는데도 목사님은 그들과 같아지고 싶으셨대요. 뭐 미나리를 꺾어가지고 무침을 해오면 역시 미나리 무침은 너네가 잘해. 이러면서 그것을 정말 맛있게 드셨대요. 요즘에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면 어떨까요? 그분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도시교회에서 화려하게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성도들을 모은 그분을 아마 그래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많이 인식이 달라졌죠.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나병 환자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할머니 댁에 가면은 문둥이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동네에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밤에 어딜 나가려고 치면 안 돼요. 문둥이 잡아간대요. 문둥이는 발이 빠르대요. 아이의 간을 먹으면 낫는데요. 그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병이죠. 사람들과 왕래와 교통이 끊어지니까.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리거든요. 왜냐? 교만해서.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요. 욕심 부리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모세를 비방했다가. 그런 병이었어요. 마치 나병에 걸리는 것은 귀신 들린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정한 병 중의 하나로 성경에 취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해야 할 5가지 일이 나와요. 첫 번째가 머리를 풀어헤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옷을 막 찢어요. 자기 속살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조심하라고. 내 곁에 오지 말라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부정한 내가 여기 있다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마을에 동떨어져 살아야만 됐어요. 사회적인 단절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럼 치료 방법이 전혀 없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치료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레위법에 의하면 의사에게 가서 그 몸을 진단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사장이 그 몸을 보면서 진단합니다. 이게 피부병인지 아니면 진짜 나병인지 진단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았는지. 레위기에 보면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써놨어요. 그 규정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가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고침받았다고 생각하면 정결례를 하는 거예요.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한 마리는 놓아서 풀어주는 거예요. 넌 이제 자유야.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있다면 찬송일 거예요. 그죠? 읽다가 실패하고 읽다 실패하고 해가지고 레위기까지 가면은 실패하고 그러면 이제 새해 되면 또 다시 창세기 읽고 아마 살아온 연수만큼 믿어온 연수만큼 창세기는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읽은 책이 마태복음 읽어요. 구약이 실패하면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거든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려고. 쉽지가 않아요. 왜냐? 처음 1장부터 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족보가 나오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족보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는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을 보니까 별로 뭐 정결한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족보를 왜 써놨을까? 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1장이에요. 2장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3장은 예수님께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공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4장은 공생을 시작하는데 누구하고 처음 대면하냐면 사탄하고 대면해요. 왜냐? 사탄의 나라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침투한 거거든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갖고 와버려요.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 번의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마다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죠.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사탄이 잠시 예수님을 떠나요. 승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세요. 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장, 6장, 7장에서 가르치세요. 다 가르치신 다음에 8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 누구 만나냐? 그게 8장의 시작이에요. 누굴 만납니까?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사경에 마치고 내려오셨어요. 제일 처음에 누굴 만나냐면 나병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는 백보 밖에서 얘기해야 돼요. 백보 밖에서. 절대 백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한 50m쯤 떨어져 있어야 돼요. 거기서 부정하다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 근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뭐 해달라고요? 나를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목숨 건 행동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3절과 4절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만지세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손을 대고 내가 원하니까 깨끗하여지라고 하니까 그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세요. 왜?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지금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분명히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일을 다 하기도 전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곤란해지니까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이게 새 2마리예요.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귀신을 내쫓고요.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까요? 전도대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 나병 환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주님의 관심이 나병 환자에게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10장이고요. 11장에 보면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가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렇게 물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로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 첫 사역을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딱 태어나니까 누가 찾아와요? 동방 박사가 찾아와요. 예수님 사역을 탁 시작하니까 그때 누가 찾아와요? 나병 환자가 찾아와요. 그때 돌아가면서 뭘 깨닫죠? 이분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분은 진짜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찾아옴으로 시작돼요. 찾아와요. 예수님 마지막 사역은 찾아감으로 마무리돼요. 예수님께 찾아가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님의 찾아가는 말씀이에요. 누굴 찾아가십니까? 나병 환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찾아가서 다시 한번 내가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왜 입증할 것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어딜 가시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 올라가실까요?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그가 누군데 십자가 지고 죽습니까? 메시아예요. 그럼 어떻게 입증하죠? 나병 환자를 다시 고침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그가 바로 나다. 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간대요. 갈릴리는 유대 땅이에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그 환자들 중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왜 그 10명의 틈 가운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있었을까? 이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럼 좀 이해가 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촌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10명의 환자가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알았던 거죠. 소문을 들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요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나은 건 아니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볼 때는 예수님께서 몸에 손을 대세요.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니까 깨끗해져요. 주님이 보통 이제 치유사역을 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시던지 몸에 손을 대면서 하세요.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뭘 보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이상하죠?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고 싶을 때 항상 가래요. 가서 가래요. 아브라함에게 가래요.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모세에게 가래요. 애굽으로 들어가래요. 요나에게 가래요. 니느웨로 가래요. 우리에게 가래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고 싶은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몸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안 나았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나오면 갔는데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안 났어요. 갔어요. 지금 나병 환자가 우리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성전에 제사장이 있는 곳에 온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겠죠? 죽어야죠.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가래요. 나 믿고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전부 순종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자신들의 몰골 형편이 없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가다가 깨끗함을 입어요. 없어졌던 코가 생기고 귀가 생기고 손가락이 자라는 거예요. 뭉개진 몸에 새살이 돋고 괴사된 피부에 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막 놀랍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서로 보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냐고. 정신없이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아니 우리가 지금 제사장에 갈 게 아니라 감사해야지 하면서 다시 주님을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정상이겠냐고요. 아니요. 대부분은 가서 빨리 제사장에 내 몸 보이고 이제 고침받다 확증 판결 받고 다시 주님께 가서 대체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다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이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한 사람은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돌아갔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이 하는 거예요. 15절.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러니까 누군가요? 유일하게 있던 사마리아 사람. 그가 왜 돌아왔을까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같이 뛰어갔어요. 세상에 놓고 뛰어가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유대 마을. 가면 어떻게 되지? 죽는 거예요. 네, 나병에 고침 받았습니다. 상관없어요. 죽는 거예요. 돌 맞는 거예요.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아, 내가 갈 곳이 아니고.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요. 주님께로 돌아와요. 인간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로 그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막 돌려요.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6절 감사하니. 이 말은 15절에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동격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금 동격화시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래요 또. 처음에 가라고 했을 때는 몸이 구원받더니 두 번째 가라고 했을 때는 영혼이 구원받아요. 놀라운 일이 지금 그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서운함을 표시하세요. 17절과 18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은요. 왜 인사하러 오지 않느냐? 왜 감사하러 오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왜 감사하지 않았어? 이렇게 큰 감사인데 왜 감사하지 않으러 와? 왜 살해하려 오지 않는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누구인지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인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모르냐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알아야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지를 그들이 알고 기다렸어야지. 왜 그것을 잊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봤는데도 왜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찰스 브라운이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재미있게 얘기해요. 첫째는 병이 진짜 나은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느라고. 진짜 나았는지 아닌지. 진짜 낫긴 낫는데 진짜 완벽한 건지 아닌지 제사장이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느라고. 둘째는 병이 낫긴 했지만 앞으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기다려 보려고. 셋째는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뵈려고. 넷째는 지금까지 나병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쩌면 오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다섯째는 약간 나은 정도지 다 나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섯째는 제사장의 완치 판정을 받고 기뻐서 막 거리를 막 활보하느라고.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지 언제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안 왔다는 거야. 여덟 번째는 랍비라면 나병쯤은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아홉 번째는 나을 때가 돼서 저절로 나았다고 생각해서. 갖가지 이유죠. 오지 않는 이유는 참 많아요. 그들이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믿음 없음. 왜 안 왔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감사의 문제는 항상 믿음의 문제예요.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내 남편이 사고 치는 거하고 내가 감사하는 건 뭐가 상관이 있어요. 내 아이가 내 생각대로 자라주지 않는 것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뭐가 그게 상관이 있냐고요. 다른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환란이 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아니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살게 하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살아요. 감사해요. 편하고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테니까. 그럼 하나님 더 어려워요. 차라리 편하면 하나님께 신경 쓸 게 없어요. 고민이 없으면 하나님께 신경 쓸 것도 없고 기도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고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들어줘야 돼요. 더 많이 함께 해줘야 돼요. 더 많이 위로해 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픈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환경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왜 안 왔냐고? 그거 났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오줌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은 봤어요. 뭘 못 보냐면 영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은 찾아갔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찾아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 믿음에서 그것이 나온다고요. 주님은 그 감사 앞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아닐까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나병 환자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병만 고침받아도 사람들이 좋다고 난리예요. 내 병이 고침받았다. 나병이 고침받았다. 진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에서 건진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병에서 고침받는 정도의 감격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9명의 나병 환자는 병은 고침받았지만 영생은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병은 고쳐졌을지는 모르지만 죄 사함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꼬집습니다. 너희의 이런 완악함이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오염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적 나병에 걸린 우리의 무감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치유 다음이 없는 삶. 치유 다음이 없는 삶이에요. 감사가 사라진 믿음. 그것이야말로 반드시 치유돼야 할 영적인 나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제가 6가지 감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감사했어요. 코로나 2년 겪으면서 가끔 우울한 마음이 막 들었었거든요. 이러다가 뭐 교회가 반토막 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정말 들었었어요. 그때마다 우울한 거예요. 집에 가서 여보 진짜 이러다가 교회 참 어려워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요. 진짜로 걱정되고 그랬었어요. 어느 날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분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야 정말 좋은 분이지. 그 다음은 떠올리면서 기도하다가 참 좋은 분이지. 좋은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 좋은 분인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 됐지? 됐지? 이러면 됐지? 이만큼 줬잖아. 있잖아 지금. 됐지? 이 사람은 안 갈 거 아니야. 이런 아주 유치한 생각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함께 할 거 아니야. 힘들어도. 올 거 아니야. 위로가 됐어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기도하는데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가 회복될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회복될까? 찬양대 성가대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2년 전과 동일하게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둘째치고 교사들마다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닐까? 성가대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요. 자신이 없더라고. 못할 거야. 코로나 회복돼도 성가대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주일학교 봉사를 아기 학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걱정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할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은 같이 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어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 오셨어요. 제일 처음 묻는 게 뭐냐면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애들이 몇 명이에요? 물었어요. 애들이 몇 명이에요? 그때 애들이 15명이었어요. 애들이 15명이에요. 애들이 작네요. 예, 아들은 작아요. 근데요, 우리 교사들 진짜 좋아요. 제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사들 진짜 좋아요. 만약에 뭐 집사님 아이들이 만약에 교회 오면은 진짜 신앙교육 잘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너무 좋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너무 선생님도 좋았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보내기만 하면 진짜로 교육 잘 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5년 지났죠? 코로나 전에 애들이 100명이 됐잖아요. 요즘에 정책당을 준비하면서 진짜로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다시 개척하겠노라. 제2의 개척을 하겠노라. 근데 안식년 7년 지났잖아요. 전 진짜 안식년 때 좀 쉬려고 그랬어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막 5년쯤 되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6년, 7년째 안식을 다 해버렸어요. 진짜로. 처음에 개척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힘이 많아요. 그때 진짜 힘들게 막 달려오다가 갑자기 개척을 시작하고 해가지고 그때 더 달려가야 되니까 그때 막 완전히 다 소진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맨날 그래요. 어릴 때 아빠 못 봤다고. 네, 그랬어요, 진짜로. 뭐 못 봤죠. 애들 잘 때 들어가니까. 뭐 새벽에 나와서 잘 때 들어가고 이러니까. 못 봤죠. 네. 그 맨날 저한테 놀려요. 우리가 어떻게 잘하는지도 모르죠? 뭐 이러면서. 아, 교회 왔어야지. 교회 오면 항상 아빠가 있는데. 가까운 데 아빠가 있는데. 근데 애들은 뭐 교회 오나요? 제일 싫어하지. 다시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처음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7년 전으로. 표도 그때로. 주보도 그때로 하고 싶었어요. 그때 모습 그대로 그냥 다 모든 걸 다. 프로그램 행사를 다. 그대로. 똑같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여태까지 안 했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어요. 근데 저 혼자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아마 2달 동안 하다가 지치면 저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교사로, 다시 찬양대로, 다시 예배로, 다시 사역으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나이, 그냥 뭐, 나이 들어서 그래요. 진짜 나병 고침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나병이 안 나와도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동역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